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은 아침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의 첫 주일, 첫 아침.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은 온통 예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릴리에 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을 때에 그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아침은 복된 아침이었고 감사의 아침이 되었고 기적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었고 회복이 있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많은 축복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일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예수님. 첫 번째, 그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중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날이 이제 밝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아직은 좀 캄캄한 그런 분위기일 텐데 이제 아침으로 밝아오고 있을 그 시간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붐비지 않고 조용히 그 안개 낀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랬었지만 마치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능력하게 그냥 잡혀가셔서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마치 실패한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마치 혁명이 좌절되고 그냥 그 도전은 멈춰버린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한 나라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구세주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사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 전에는 친구로도 찾아오셨습니다. 전에는 선생님으로도 찾아오셨습니다. 전에는 우리 병을 고치시는 의사 선생님처럼 찾아오셨고, 전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선지자처럼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날 아침에 그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갈릴리 오신 그 주님은 부활의 주로 찾아오셨고, 온전한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오해와 모든 편견을 다 떨쳐버리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주님은 좋은 친구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친구만 되면 안 됩니다. 친구만 되면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만일 수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의 뜻을 달리해서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노선을 달리한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우리의 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주님의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모습은 부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이날 이 첫 주일 아침에 왕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모습, 본래의 모습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잘못된 해석 속에서 만나게 된 가짜 예수를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실패한 인생 부르지 않습니다. 성공한 인생만 칭찬하고 부르고 시험에서 합격한 인생들만 부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이 세상은 버립니다.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부르십니다. 뿐만 자기의 일에만 실패한 게 아니라 영혼의 일에 실패한 인생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한 인생들, 이러한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중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부르면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이 얘들아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류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설교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현장에 있으라는데도 도망가서 떠나왔고 이렇게 철없이 굴어서 얘들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근하게 부르시기 위해서 야 이 배신자야, 이것들 봐라, 이런 뉘앙스가 아닌 친근한 뉘앙스로 얘들아라고 발음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 얘들이 어떤 얘들입니까? 파이디안, 이 얘들은 실패한 애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일에만 실패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가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고 5명 이상의 제자들이 갔는데, 자, 이 사람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고 또 파송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쳤고 기적을 행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으로 파송되어져야 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이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있어야 할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이 세상 어느 구석에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을 벗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물론 이 고기 잡는 이유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다른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지금 본문의 내용과는 본문의 내용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래서 다굴 때 회개했던, 눈물 흘렸던 그 사건, 그 죄책감. 나는 자격 없어.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나타날 때까지 놀면 뭐하냐, 고기나 잡지.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벌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주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입니다.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To be in the wrong place.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wrong place, 틀린 위치,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이 탁 날아가면 그 화살은 관역에 맞아야 됩니다. 그 화살이 땅바닥에 꽂히거나 하늘로 날아가거나 산으로 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백성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롱 플레이스, 틀린 자리, 잘못된 자리, 긴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롱 플레이스, 잘못된 자리,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의 전 앞에 와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와야 되고,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공공연하게 아는 바와 같이 정 못하시면 우리 교인들 빼고요,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한 해였습니까? 영혼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육신에도 실패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죠. 근데 고기 잡았어요. 3절에 보세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못 잡았어요. 여러분, 영혼이 실패한 사람들은 인생이 곤고해집니다. 인생이 잘 될 수가 없고, 잘 된다고 해도 한때이고 허술한 것이고, 결국은 무너질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실패합니다. 이 사람은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물론 전문가라고 해도 실패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필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전문가면 피레미 몇 마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지만 제 생각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이미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것들 몇 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물 던질 텐데 잡히지 마라. 잡히는 것들은 처리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세상을 지으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물고기 못 잡게 하시면 아무도 못 잡아요. 원자탄을 터뜨려도 고기 못 잡아요. 주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될 것 같은 일도, 아무리 자신 있는 일도, 아무리 뻔한 일도 주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둔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막 깨면 둔하죠. 잠에서 막 깨자마자 100m 10초 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뛰면 근육 끊어지고 뼈 나가고 큰일 나요. 몸이 둔해져요. 그래서 웜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덮이잖아요. 워밍업을. 그 둔한 거예요. 민첩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몸을 준비하는 것처럼 영혼도 민첩해지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혼이 이미 실패했고, 육신도 고기도 못 잡고,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2020년처럼 이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봤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던 이들은 둔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못 알아봤어요. 물론 이것도 신학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예전의 몸과는 다른 어떤 영광스러운 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견해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요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라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자기 성경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참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질투도 많이 받았고. 어쨌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요? 부활 자체를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부활 자체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둔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직장생활 할 때 어떤 사람하고 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둔한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정말 눈치 없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시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여우 같은 며느리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며느리하고는 못 산다. 아내인가? 모르겠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속담이 생각이 안 나네. 여우 같은 부인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부인하고는 못 산대. 둔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가 우리 교회 말고요.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의 그 속은 시커멀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죄송해요. 둔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도 금방 잊어먹어요. 알아들었다가 조금 있다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내려가면서 걱정해요.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똑같은 얘기를 수년씩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삽니다. 기도의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삽니다. 해도 그냥 목사니까 목사 같은 소리 하나보다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될 소리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예요. 목사의 소리를 그냥 지나가지 마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셔요. 설교 중에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민감한, 눈치 있는, 영적인, 센시티브한 그런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이 둔하면 여러분들은 편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는 우리 하나님은 답답해하세요. 하나님의 속을 답답하게 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실패한 인생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은 실패한 인생을 배척하지만 이 세상은 써먹다가 이제 못쓰게 생겼으면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영혼이 실패한, 육신이 실패한, 둔에 빠진 이런 눈치 없는 이런 감각 없고 지식 없고 무지한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셋째로 그 아침에 예수는 이런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형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물을 왜 던졌어요? 고기 잡으려고. 던졌는데 고기 잡혔어요. 그럼 성공한 것이죠. 형통한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목적하는 것이 있어요.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라고 쳐요. 유익한 것이라고 쳐요. 나중에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한 목적으로 그리고 신앙의 목적으로 그런 어떤 꿈꾸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네 믿음으로 오른편으로 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네 믿음으로 오른편으로 행해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축복은 기타 다른 종교와 이 세상의 축복과는 개념이 조금은 다르고 좀 더 명확하고 본질적인 축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것은 복음에도 유익하며 또 그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간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자손이나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길이 되어서 지름길과 편한 길을 쫓는 사람에게 험한 길이라도 옳은 길을 가게 할 것이며, 지금 아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 이토록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물에 고기가 걸려야 돼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정도라 그랬고, 11절에는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큰 고기가 잡혔어요. 가득 찬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또 교만하지도 맙시다. 내가 똑똑해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내가 재간이 좋아서, 재주가 좋아서 성공할 거야, 머리가 좋으니까 출세할 거야, 내가 환경이 좋으니까, 학벌이 좋으니까, 또 내가 여러 가지로 아주 잘하니까, 괜찮으니까 잘 될 거야. 잘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좋은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없는 장수함, 성공함, 형통함, 부를 누림, 공명을 얻음,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아들을 얻기 어려우니까 아마 사라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더니 4,000년이 지난 지금, 이미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전쟁을 벌려요. 얼마나 종교 갈등이 많아요. 지금도 복음을 회방하는, 이것이 이슬람권의 설교가 되어지면 내가 위험해지겠지만, 지금도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회방하는 세력이 그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 열심히 사십시오.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하지만 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에게 요구하시고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복은요, 좀 생각을 좀 바꿔야 하는데, 잘 되고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니라 잘 되던 많던 그거보다 적당한 것이, 그리고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을 만한 것들이 내게로 와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고기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많이 잡으면 뭐해? 다 놓치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런 광고를 이런 식으로 예화를 들었더니 이해를 잘 못하시던데,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한 200~300만 원씩 이렇게 버신다고 치면, 그렇게 버시고 별로 나가는 일도 없고 헛되게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저금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가끔 먹고 그렇게 무난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이런 삶이 좋아요? 아니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데 이번 달은 소송비로 1,000만 원, 저번 달은 애가 사고 쳐서 합의금비로 1,000만 원, 그 저번 달은 누가 아파갖고 치료비로 1,000만 원, 그럼 남는 게 없네. 한 사람은 200벌어요, 한 사람은 1,000벌어요. 어느 게 나아요? 꼭 성격 묘한 사람들이 그래도 1,000번다 그런다. 왜냐하면 내가 지키면 될 것 같거든. 그런 일 안 생기면 될 것 같거든. 안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하라고 해놨잖아요. 진짜 뭐가 복이에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찢어지지 않는 게 복이에요. 새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막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이것을 여러분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하십니다. 살다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픕니다.
뭐 자주 아프진 않지만 아프셨잖아요. 다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항상 성공하겠어요? 안 되기도 해요. 돈을 잃기도 해요. 또는 사람에게 오해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섭섭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어떨 때는 가서 그냥 멱살을 딱 잡고 그냥 확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근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봐야 소용도 없고. 이 세상 일들이 망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망가지기만 하면 그게 지옥이죠. 망가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전에 행복 전도사라고, 전도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행복에 대한 강의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하고 또 실제로 다니시면서 또 많이 했던 어떤 강사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일산 저 백석동에 있는 모텔에서 자살하셨어요. 지병이 있는데 그 지병이 몸을 박살을 내고 쪼개는 것 같이 아프게 한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막 희망을 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견디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필라델피아에서 119에 전화를 해서 어떤 분이, 여자분이 전화를 해서 조금 내가 방금 남편을 쐈어요. 이제 나도 스스로 자살할 거예요. 우리는 서로 죽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고는 죽었대요. 왔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소망 없는 이들에게, 실패한 이들에게, 주님 버리고 도망간 이들에게,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은 이들에게, 주님 보기에도 민망해서 알아보기 어려워서 부끄러운 이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켜주시는 축복으로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을 오늘 아침에 우리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어떤 좌절을 겪었던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불신앙 속에 거했던지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회복시켜주시는 아침에 예수님께로 나가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며 우리의 사명도 회복하며 하나님,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만들어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입니다. 몇 번씩 넘어져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상관없습니다. 소망만 갖고 있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아침이 되었죠? 오늘 우리의 아침을 여러분 빈 그물로 시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물 안에 주님의 약속으로 또 주님께 순종함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이 그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어쩌면 빈 그물을 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꿰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물도 던져보지 못하고 낙심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도망쳤던 밤, 나의 불신앙의 밤, 나의 어두운 밤을 우리 주님이 청산하시기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영접해서 맞아들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새 아침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2021년은 그물이 차는 결과가 있을 뿐이지 그 앞선 과정에서는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순종해서 그 물을 가르고 그 물을 통과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를 얻는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부딪히게 하는 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물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우리 주님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것들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힘있게 전진할 때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